사랑만 바뀐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인간을 오랫동안 탐구해온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 바뀌지 않는다. 또 사람의 IQ 또한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민족의 IQ가 제법 높습니다. 아니, 제법 높은 정도가 아니라 최상위 탑그룹입니다. 그런데 성격, 낙천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염세적이라는 뜻이죠. 제법 우리 주위에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꽤나 보입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 의거한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저도 가늠해 보니까 그만큼 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 진짜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일단 1년에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대인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3번 이하여야 됩니다. 또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시험 때문에 평생토록 한 번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 여타 나라 측정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76개국에서 76등. 계속 검사할 때마다 순위는 밀려가고 있더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염세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우황청심환이 그렇게 유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죠. 물론 염세적이다?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준비를 하잖아요. 대비를 하잖아요. 비록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지만 찬란한 그런 낮을 맞이합니다. 왜?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 사역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어떤 나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분들이 좀 힘듭니다. 항상 낙천적이에요. 준비해서 낙천적이면 괜찮은데 전혀 준비 안 했는데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꼭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펑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긍정성 조사에서 1위가 나이지리아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별로 걱정 안 해요. 남미의 국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꼭 염세적이라 해서 나쁜 것만 아니지요. 요즘은 IQ가 나쁘다 해서 또 꼭 성공 못한다 그런 잣대 또한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오히려 정서지능, EQ죠. 또한 회복 탄력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성공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높은 이들이 IQ를 극복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절망케 하는 인간의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성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변치 않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점 나빠진다. 혹은 처음에는 꽤 좋았는데, 혹은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변화의 폭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죄성은 시종일관 극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구약의 두 곳, 또 신약의 한 곳,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시대가 달라요. 때로는 창세기,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그렇게 읽는다 해도 어쩜 그렇게 죄악의 죄 짓는 모습은 똑같은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최악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보편성은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시대도 초월, 민족도 초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구현했다는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가 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화폭에 이런 죄의 보편성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두 편의 작품으로 유명한데,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부각된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이름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무심한 표정의 가룟 유다나 또 피곤하고 지친 표정의 도마, 각각 두 작품의 두 인물이 같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같은 인물로 그렸습니다. 모델료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배반하고 의심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그 죄성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바로 그 관점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인간 모두가 배반과 의심의 유전자, 그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설이에요. 작은 아이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도 죄인이다, 죄성으로 똘똘 뭉쳤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요, 가이오라는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요한 3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가이오 한 사람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더 나와요.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꽤 낯설지요? 맞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또 이 인물들이 다른 곳에 소개되었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요한 3서에 이 세 사람 이름이 낯선데도 부각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가이오는 참 칭찬받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지요.
그에 반해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이 인물은요, 9절에 보게 되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유형의 성도지요.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요, 이 요한서신, 오늘 본문의 이 서신을 전달한 그런 전달자입니다. 일하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것 생각하며 이 세 인물 대하는 것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 유형보다는 두 유형으로 좁히겠습니다. 한 유형은 칭찬받는 가이오 같은 유형, 그리고 데메드리오 같은 역시 칭찬받는 그런 유형 하나로 묶고, 다른 유형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소속되어서 으뜸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책만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곧 보겠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꽤나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칭찬받는다고 해서 전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보편성, 이 죄의 DNA가 칭찬받는 자라고 해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들에게도 비껴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배반과 의심의 그런 죄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죄성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칭찬을 받고 남들의 박수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 책망받고 언제 뒤로 물러날지 모르는 그런 죄인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묶이지는 마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줄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도 바뀌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죄인으로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사랑과 전혀 다르지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된 올곧은 그 사랑이 끝까지 갑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두 번이나 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이 잘됨이라는 뜻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오늘 이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길 위의 잘됨.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 위에서의 도움, 인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행객에게 길 위에서의 도움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길을 가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집이 있고 집 근처에서 도움받는 것, 그것과는 무척 다르죠.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길 위의 도움, 길 위의 인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희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자로서 여행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싫어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야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선교를 담당하니까. 그런데 선교 여행 가서 인도자, 가이드 잘못 만나서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테말라 밀림에 갈 때이지요. 인도를 잘못한 거예요. 어떤 곳으로 인도했는가? 벌떼가 있는 곳으로. 벌떼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과장을 섞어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귀가 통통 붓고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가이드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색깔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불행함과 행복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되짚어 본 여행들이 전부가 그랬어요. 누가 인도하는가? 인생의 여행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가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황으로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관심과 배려, 은혜 가운데서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몇 사람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오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죠. 9절에 나쁜 유형으로, 책망받는 유형으로 살펴볼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건 맞잖아요. 왜요? 이들도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죠. 사랑을 부어 주시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봤듯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디오드레베는 지금 지역교회, 가족교회의 장로 혹은 감독쯤 됩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왜냐? 그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아니라 예전의 교회예요. 규모들도 작지만 또 흩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충분히 목회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목회자 수가 당연히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 즉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연유든 오늘 본문은 나왔죠. 으뜸되기 위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사도 요한까지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를 선한 마음으로 맞이한 성도들까지도 배척하면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어찌 이런 망할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짓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관건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이오는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역으로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즉 사도 요한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이나 강조했죠.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든 혹은 양육을 했든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 자녀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정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서 이 가이오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그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이오 역시도 응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대응하여서 이 가이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정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가이오는 현실이 힘듭니다. 가이오의 현실은 어려웠어요. 그것을 2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합니까? 강건하기를. 강건하다, 이 동사를요,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에서 살펴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야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세 곳이 이 강건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다 병상에서 회복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
타인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을 목도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종이 나았다, 먼 곳이지만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랬더니 진짜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강건하여졌어요. 똑같은 오늘 본문에 이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강건하다라는 것은 병에서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가룟은 병약하거나 더 정확하게는 병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느끼겠죠. 그런데 아주 센 병환이라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어려워질 듯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회자가 떠올랐습니다. 노진춘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요즘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이 좀 알려졌지요. 순회 설교자이신데 이분이요, 소아마비예요. 어려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세요. 5대양 6제들을 달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긴 시간을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이분이 미국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작정의 시간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어느 지역을,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신유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0명쯤 모였는데 그 서양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강한 확신이 생겨서 자신도 안수를 받아띱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 아멘.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받았더니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나았다. 진짜 내 질병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실제로 그 질병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아마비가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낫대.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아마비 때문에 내가 5대양 6대주를 못 가냐? 내가 이 질병이 진짜 질병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소아마비에 대한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가시라고 해서 작은 이렇게 찌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시는요, 창 같은 거예요. 육신을 거의 이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찌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도했습니다. 3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학자들은 그 육신의 가시가 안질이다, 아주 심한 안질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간질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거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고름이 막 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픽픽 쓰러져 보세요. 이게 간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그 뒤에 전혀 이 사도 바울은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질병이 나았으니까. 더 이상 육신의 가시가 질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방해꾼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그 민족적 DNA, 염세적 그런 사고, 그것도 한계일 수 있지요.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한계일 수 있습니다. 가이오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자신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그가 그 현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정도는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바꿉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기게 하는 큰 역사가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까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 현실을 이제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분의 선명한 이 손에 난 상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날 한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덮여 씌운 것. 그러면 우리는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오드레베, 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원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첫 번째 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성도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리더가 되지 않았겠죠. 교회의 봉사자가 되지 않았겠죠. 여전히 과거처럼 지금도 오늘 본문의 현실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주님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이 주님의 그것들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무데나 얼굴 내밀고 교만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되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챙기되 나를 더 챙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다시 얘기해서 가이오는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1순위로 주님께 드린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사랑을 자기에게, 그리고 짜투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그러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이오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칭찬받는 그런 순간이지만
이것이 곧 디오데레베처럼 잘못해서 곧 책망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칭찬의 자리로, 계속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바로 내 사랑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느냐, 매일매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6번이나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했어요. 다니엘은 3번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정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정서는 오직 나의 안위, 나만을 향하여 돌아선 것은 아닌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림, 의심하는 도마를 보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오른손은 때에 꼬질꼬질해졌습니다. 옷도 남루해요. 어깨 위에 옷은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은 많고 깊게 패였습니다. 뭘 나타냅니까? 삶의 피곤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의 공고함이 또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집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그 도마의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봐라, 너의 현실 가운데 내가 왔다. 너의 현실 가운데 내가 왔는데 나의 상처도 만져보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상처를 만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손을 뻗어 그리스도를 만지는 그 순간에 도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마가 거룩한 도마로 바뀌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신앙의 선배들, 거룩한 도마는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상흔을 만져보면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이오, 오늘 본문의 신앙의 선배 또한 승리했다라는 결과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순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 내 환경, 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만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